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성경부터 먼저 보고요. 23장 시편 23장 1절로 6절까지 다 합독합니다. 1절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양영범 목사님이 오늘로 부임이 됩니다. 지난 추석에 왔을 때는 가짜고 이긴 진짜예요. 진짜로 오늘 부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양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아이들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예. 우리 이제 중등부 학생 가도 돼. 중등부에 내려가도 돼요. 이제 하나 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부임했고요. 아직 사택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장님이 열심히 사택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10월 15일에 했어요. 15일? 예, 그때쯤 되면 이사가 되고요. 당회장실은 제가 이미 비워주었어요. 그래서 당회장실은 다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책만 들어가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오늘 부임을 했지만은 10월 노회 때 노회가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 송파동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노회에서 허락이 돼도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되느냐? 12월 달 저하고 이침식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당회장 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송파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예. 그 동안에 이렇게 다른 오셨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법적 절차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냐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1부 때는 목사님이 직접 이제 사역 없이 하고 2부 때는 제가 꼭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 보고 우리 교인하고도 친하라고 설교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될 수 있는 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제가 한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쭉 설교를 잘 하실 것인데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제가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나 당회나 이때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재직회 때도 목사님은 참석 못하는 거고요. 당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의 제목 따라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엔 가짜였고 오늘은 진짜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위임식 끝날 때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잘 섬기고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후에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이제 인준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파동 교회를 많이 배워야지 되는 거죠. 제가 뭐 어디서 사역하고 제가 뭐 어디서 뭐를 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막 내세우기보다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제가 실수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서 동역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송파동 교회 목자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시편 23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요한 칼빈은 시편 23편은 황금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루터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신학자인 이 베스 테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노래되고 가장 많이 기도에 쓰이며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시편이다라고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시편 23편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암송하라 또 교회에서도 항상 이 시편 23편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 이제 즐겨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한 이제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진짜 시편 23편을 이제 지그시 깊이 묵상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딱 읽고 제목 보고 나서 아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시겠구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 딱 읽으면은 오늘도 이 얘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의 진짜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딱 당하게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사실 이제 인생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제 인생에 정말 목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직 아무도 묻지 않으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그래서 제가 송파동 교회에 이제 진짜로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저와 같이 예전에 저와 같이 고난의 터널과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같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 말씀을 그동안 이제 좀 가볍게 또 너무 익숙하게 읽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한 경험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너무 좋지만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앞에 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뒷부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있고 굳이 하나님의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알려줄 때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 모세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를 누가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출애굽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노예의 그런 엉둘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절망과 공포와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이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로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을 썼을 거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동이다, 목자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목자와 이 다윗이 생각한 목자가 좀 달라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 목자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 딱 안고 이 흰색 가운 딱 입으시고 빨간 거 꼭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평온한 목가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자는 굉장히 거친 직업이었고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더럽고 배척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떼 목장 가면요 한 100m 전방부터 냄새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도 양떼 목장 한 번 간 다음에 다시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 냄새 난다고. 왜냐하면 이 양들이요 그렇게 깨끗한 동물들이 아니에요. 털이 막 이제 수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배설물들이 다 이 털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일어나고 하니까 거의 이제 새하얀 양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림에나 있지. 여러분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양들이라고 하는데 다 갈색이에요. 막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똥색이죠.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그 양떼들과 같이 있으니까 목자의 몸에서 얼마나 악취가 심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심지어는 이 양들이 막 발버둥 치고 오니까 여기저기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목동이라고 했을 때는 깨끗하고 목가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천시받고 뭔가 거절받고 냉대받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 더러워질까봐 자기들 어떤 뭐 피해 입을까봐 양들이 뭐 필요한 일도 자기가 손을 거들질 않죠. 왜냐하면 더러워질까봐. 그러니까 그런 사꾼이나 이런 도적들은 굉장히 깨끗한 그런 목자인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가 되고 제대로 된 목자가 되면 그 더러운 양들을 들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어때요? 자기가 더러워질 것을 기꺼이 여기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양치기가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거칠고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양떼들을 몰고 막 마을로 들어오면은 마을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막 냄새가 엄청 나니까 이 양떼들은 항상 이제 마을 바깥에만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돌보려면 다 같이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삶이라는 거는 편안함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삶이 바로 목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목자가 된다는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더러워지고 오물투성이가 될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하고 고상한 목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목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양들과 같이 동일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있었죠.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다윗을 안 불러요.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인 이세가 다윗을 부르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인 다윗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양을 목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천시 받아도 이 다윗은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들짐승의 위협에 맞서는 거죠. 다윗은 이런 자기의 목자로서의 삶을 다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더러워지고 자기가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 또한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름다운 면만 자꾸 묘사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죽였고요.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간음도 저질렀고 그걸 은폐하려고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막 칭송하지만 실제 다윗의 삶을 현미경 살펴보듯이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흠이 많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러워도 치유해 주시고 같이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마 펼쳐보면은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아마 돌아보시면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막 신앙적인 삶보다는 불신앙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보다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또 거짓되고 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딱 뒤집어 보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영혼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돌아보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거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제 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법이 없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 문법에 보면 미완료라는 이 문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여쭤봤죠.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시냐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제
대답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아마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고백은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주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부족하거든요. 주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불행한 줄 알아? 너희가 왜 힘든 줄 알아? 이거 없어서 그래. 이것만 쟁취하면, 더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큰 차 타면 행복해질 거예요. 계속 광고를 하죠.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뭐냐? 네가 이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평생 네가 번 돈 여기에 다 투자해봐. 그럼 너 행복해질 거야.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계속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달라 하는 신앙에만 머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도 부족한 게 전혀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뭐 다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부족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구할 게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게끔 꽉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앞의 고백과 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왜 부족함이 없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문장이요 같이 서로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뭔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양들이 걸어갈 때, 양들이 살아갈 때 이 목자를 100% 신뢰하게 되면요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목자를 못 믿어요. 그 목자가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근데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양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 저 목자를 믿고 따라갔다가 나 갑자기 어디 도살장 같은 데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양이 100% 목자를 못 믿으면은 이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목자를 100% 신뢰하게 되면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돼요. 때로는 그게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보면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죠. 결국 가면 뭐가 있어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양 스스로 막 머리를 짜내면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목자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 좁은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부족함 없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좀 걱정 덜 해라. 지금 100 했으면 50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걱정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매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왜 걱정하고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할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임을 모를 때가 많아요. 불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그것이 생겼을 때 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구한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것들 얻지 못했다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막 핸드폰 쥐어줍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막 해야지, 우리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플랜을 짜놔요.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계획은 따로 있다. 너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도 모르지. 너에게 가장 좋은 건 이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팡이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양떼를 이뤄서 가다 보면 엇나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잘 안 따라오고, 그러면 목을 탁 거는 거예요. 이 막 지팡이로. 그래서 쭉 양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대기로는 양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들짐승들이 오면은 이제 이걸로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목자가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이 막 어그러지고 그러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엇나가는 게 다 괜찮다는 건 아니고 엇나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뜻대로 안 풀려도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환경도 나를 누르거나 제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도 감옥에 갇힌 적은 없지만 이 당시 감옥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지하에 막 들어가서 거기에 뭐 화장실도 없습니다. 거기 뭐 자기가 갇힌 데다가 대소변 다 봐야 되고 얼마나 그 안에 더럽겠습니까? 벌레부터 시작해서 막 쥐도 있고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빛도 안 들어요. 전구도 없고 거기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니까 전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루라도 속히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찬송은 기분이 좀 좋아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찬송을 한다는 거는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찬송이 나오니까 아마 한탄이 나왔을 거고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 환경이 자기를 누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갇혀도 신이 나요. 막.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바울과 실라는 미친놈들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여기서 탈옥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리죠. 만약에 옥문이 열려서 탈출을 기도했다면 열리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다가 그걸 복격하고 하지 마십시오. 자결하지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어떻게 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사도 바울도 기도했죠.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기도 안 합니다. 다시는 그 기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족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다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구나. 괜찮은 거구나. 내 인생 꼭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아도 괜찮은구나. 꼭 그렇게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막 내 인생 밑으로 가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인생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도 모르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계획 세우십시오. 열심히 계획 세우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계획을 잘못 세워도 주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시각이 열리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에 크게 관심이 안 생깁니다. 저거 내가 갖지 못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거 저거 없어서 굉장히 불행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괜찮은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분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송파동 교회가 다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죠. 저는 이렇게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봐도 정말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잠에 빠져 있거나 어디 놀러 갔거나 했겠죠. 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또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헌금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청소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 혹시라도 안 나오신 분들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찍부터 하시는데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좀 적당히 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면 이거 누구 이렇게 아르바이트비 주면서 시켜도 저렇게 열심히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네 이러시는 분이 없고 다 하하호호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쓸고 닦고 이렇게 청소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 뭔가를 발견하신 분들이구나. 뭔가를 본 분들이구나. 여러분 토요일날 그 시간에 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막 좋은 일. 슬픈 일 생기면 또 막 확 이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 생겨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슬픈 일 생겨도 하나님이 곧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곧 나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 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다. 여호와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죄 많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구할 게 없다. 완전 행복의 끝을 가 있는 거예요. 더 구할 게 없어요. 더 하나님한테 바랄 게 없어요.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송파동교회 전체의 목자 또한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3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광석 목사님 계시고요. 또 제가 그 뒤를 또 잘 이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텐데 저는 사실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게 지혜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저는 부목사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제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제 안에 은혜가 없는데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신 거지.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은혜의 통로로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쫓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것들을 쫓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채워줘서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정도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누가 오든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채워지고 풍성하고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우리 하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